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룰 정구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그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7, 8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어서 징조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할 때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는 구석에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혀서 결국은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그 아수르의 속국이 된 이후에 그 아들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독립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아수르가 이제 공격해 온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여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그냥 죽을 것 같으면 내버려 두면 그냥 죽는데 왜 유언하라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어떤 반응을 끄집어내기 위함이겠죠. 그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기도를 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 아침에 우리가 읽은 잠언 29장 2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구하는데 응답을 받았죠. 15년을 더 살 것이다. 그러면서 징조를 보여줍니다. 여기는 재밌죠. 이사야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조를 보여주겠다. 일령표, 아버지의 일령표죠. 아하스 왕이 만든 그 일령표에 그 표를 이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가게 하는 이 징조를 보여주면서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생명을 15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지금 뒤에 사건을 모르면 야, 사람은 이렇게 죽을 지경에 있더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살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 다윗 언약의 그 계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이 사람이 기도를 한번 해서 효용성을 맛보았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응답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결국 히스기야 왕의 이 잘난 채 뽐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가고 그들의 노획물이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하필 이 경계선 지역이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를 높여서 멀리서 소리 높여. 왜냐하면 가까이 접촉하면 같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문둥병 집성촌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에. 거기에는 이 유대인들도 있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있는, 섞여 있는 그런 곳인 모양입니다. 멀리서 소리 질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 되었든 다윗의 자손이 되었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르는 자에게는 병 낫는 게 최우선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 죽은 자 살리는 분이라는 소문이 났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에 있는 악기가 물러갑니다. 이거 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니까 이 예수라는 이분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문둥병자라면 제사장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이게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제사장에게 보일 때는 내가 이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을 때예요. 제사장들은 진찰만 합니다. 확인. 너 문둥병자다. 너는 다 나았다. 근데 문둥병 걸린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무조건 가죠. 왜?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문둥병에 안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안 할 거라 생각하지만, 집사님 지금 음식 먹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저쪽 가서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 받으면 낫는다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믿음이 좋아서 안 가겠지만 나았다라는 사람이 간증을 해요. 믿져봤자 본전이잖아요. 가서 낫고 복음 전하면 돼요. 꼭 안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중에 이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특히 이제 예수님께 안 온 사람들이 다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갑니다. 이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께 오므로 말미암아 누가 참 제사장이냐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임을 증거해요. 제사장에게 가라 했는데 제사장으로 이렇게 가다가 나으니까 발길을 아홉 사람은 지갈 길로 가고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교회에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11조 하다가 부자 되면 안녕히 계세요 하는 사람들, 아니면 더 뭐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안녕히 계세요 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 희한한 것은 나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지 맘대로 가는 게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천국행 티켓을 따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요? 따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 확신하기 전까지는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뭔가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챙기는 순간 안녕히 계세요. 지 맘대로 해요. 지 맘대로. 지 맘대로 하는 게 우리 자신이라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조금 이렇게 소자처럼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두렵고 떨리고, 그죠? 열심을 내다가 이제 알았다 이제. 교회고 왜 힘들게 이 더운데. 헌금은 왜 해? 봉사는 왜 해? 이 9명이 10명이 다 예수님께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병 난 게 좋은 거냐 이거예요. 그럼 목사님 병도 낫고 예수님의 제사장이심을 전하면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의 샘플이잖아요. 질문하면 이 당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많았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에게 요청하는 바가 뭐냐면 병 낫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병 낫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유익입니까? 유익이지 않습니까? 유익이 아니에요. 병 나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지옥 가는 코스가 확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이것 자체, 이 사건 자체를 갖고 하나의 비유로 쓰죠. 이 자기 백성과 이방인, 이걸 비유로 사용을 하는데, 이들은 지금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님은 병을 낫게 해주면서 두 쪽으로 나눠버리죠.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긍휼의 그릇,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주가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심판주가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로서의 이 병고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있어요. 들어주시는데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들어줬으니까 인간은 이것을 십자가 중심으로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한테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할까요?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둥병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환경 속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